도로토신조 제17조 유아 때 죽은 신자의 자녀들, 그리고 18조 불평이 아니라 찬양함,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8조 불평이 아니라 찬양함. 무가치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 은혜와 공의롭게 유기하시는 엄중함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말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또한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사도와 같이 외칩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침략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교리,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그 선택 주제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그동안 왜 쟤는 택하고 나는 택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나는 택함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버려졌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유아 때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유아 때 태어나서 뭐 몇 개월 있다가 죽은 아이가 있어요. 1살, 2살 살다가 뭐 질병이 있어서 뭐 백혈병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병 해서 사고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유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아 때 죽은 신자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지금 이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을 유한 속에 담을 수 없다 그랬죠. 이 작은 유한한 컵 안에 우주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결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평하지 않고 찬양한다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러한 고백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지금 아주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아 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범주, 우리의 이성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 선택과 유기의 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대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아 때 죽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멸망으로 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신앙 고백 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논리와 이성, 생각, 감정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나이는 보통 한 4살 이후이지 않습니까? 보통 4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성경 말씀이 뭔지 좀 알고 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러한 유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보다 그 믿음이 사실상 우리들의 유한한 수준에서는 그것이 증명처럼 보이는데 이 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보다 먼저 되고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뜻.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을 때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 자리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창조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와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되고 증명되는 그 믿음의 내용, 흔적, 그것이 없어 보이는 그 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 각주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 29번 아래쪽에 창세기 1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데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을 때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희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언약의 은혜, 그 말씀, 그 뜻, 그 결정이, 그 언약이 믿음보다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에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인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맺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현실적인 내용보다 나 믿는다는 고백 그런 것도 없는데 아이가 죽었죠.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모가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또 자녀를 잉태했을 때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 그 불행한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슬픔 자체로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 자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태 안에 몇 개월 된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지워졌어.
그래도 그 아이에 대하여서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그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가운데 한 예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잉태돼서 6개월 됐을 때 6개월 된 아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뇌가 발달하고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입니다. 6개월 된 아이. 이 아이가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나오죠.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그때 마리아를 보고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지금 내 중에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서 내 아이가 기뻐서 뛰었다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그것을 느끼고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말하게 하죠. 세례 요한이 바로 뱃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주님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몇 살, 4살, 5살 돼서 믿음의 흔적과 이 내용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는 말보다 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믿음의 자리,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자리.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 그러므로 유아기에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신을 했다가도 주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임신했다가도 뭐 지워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사람은 뱃속에서 죽든지 태어나서 죽든지 90살, 100살 살다 죽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면서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게 이 사람은 나지 않은 것보다 낫다. 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해요.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아는 것이 더 나아요. 100년을 살고 누리고 세상적으로 맛보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시편 139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 19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먼저 나를 보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주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질을 나를 보셨어요. 그것이 시편 139편 19절의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 구원이라는 자리로 갈 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책,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책이 단수입니다. 생명책은 성경에서 이 주의 책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그 심판받는 책들에 대해서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들과 또 다른 책이라 했을 때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에 관한 책들이에요. 인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 주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주의 책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 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때 죽은 신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맞이하였을 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형편을 맞이했을 때 또 인간적으로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믿음을 권유하면서 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죽었다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진짜 죽음이 뭐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 허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도 말하죠. 작은 아들이 부모에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여서 있다가 회개하면서 돌아오죠.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일락을 좋아하면서 살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말해주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자들이다, 살아있다라고, 항상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냐? 주를 믿지 않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4절에 가서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너희 볼 땐 죽었지만 이 나사로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유아가 죽었다.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항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그 부모 안에서 부모가 바라는 신앙처럼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이 아닌 찬양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조 맨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사도와 같이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의 내용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내용이 선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유아기 때 죽은 아이에 대하여서도 이 믿음으로 또 이 언약의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